오늘 말씀은 이사야 2장,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스탑 인생 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제가 스탑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인생 의지 이렇게 한번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스탑? 그렇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9장 1절부터 5절은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구제 헌금을 자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우리도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이 먼저 자원해서 그 예물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자원했던 이 고린도 교회는 완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 예물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준비된 예물입니다. 9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원리가 준비된 예물이라는 거예요. 준비하면 그 가운데 뭐가 담겨진 겁니까? 마음이 담겨진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꼭 할 수만 있으면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리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을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준비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의 원리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드리는데 어떻게 자원해서 드립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색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정한 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리가요, 9장 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라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참 어려울 것 같아서 11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11조를 못 드렸는데 그러면 11조를 못 드렸으니까 계산을 하면 1년 결산을 했을 때 그 금액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안 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릴 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 깨달았을 때 그 1년치를 한꺼번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렸다는 것을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기뻐 즐거이 드리는 자를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은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해서 준비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하여서 1년 결산을 했을 때 전년도보다 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드린 이 예물이 풍성했다는 결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9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심으면 이것이 로스 나는 것으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분명히 로스 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열매가 있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9장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만 한번 보실래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선하는 게 인간적으로 보면 산술적으로 보면 맞지만, 그런데 후에 들여다보면 로스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0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9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넉넉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요,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요케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풍성하게 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부분만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땅에 쌓는 이들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이 표지판이 있죠. 그 교통 표지판을 보고 운전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면 쫓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보면서 쫓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하나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하나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스탑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지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잠도 깨우고, 자, 스탑. 그렇습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이 스탑 인생의지라는 이 표지판을 이 한 분이 만들어서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인을 보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표지판을 보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보니까 스탑 사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전에는 STOP, 저 스탑이라는 것만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걸 보면서 그 스탑 사인을 보니까 스탑만 보이겠습니까? 그 밑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밑에도 보이겠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밑에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탑 사인을 볼 때마다 스탑 인생의지, 스탑 인생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저만 그렇게 경험하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운전하시다 보면 똑같은 걸 경험하시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제가 여쭤볼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여러분이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탑 사인인데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그 유다 민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장 6절부터 8절도 인생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유다 민족의 참모습, 그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들이 그러지 않고 동방 풍속, 이 동방 미신, 이 문화를 이방 문화를 쫓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언약하고 그런 패역한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시험 칠 때 이 오픈북을 하면서 다 정답을 알려주고 치듯이 알려주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남유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은금이 가득하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부유하다는 거죠. 그리고 병과 마필이 가득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국방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경제도 좋고 국방도 튼튼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쫓아가고 나를 쫓아가고 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도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것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한 예로 역대하 26장 11절 이하를 보면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 우시야 왕은 싸우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냐면 30만 4,500명이 있었습니다. 30만이 넘는 언제든지 준비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신무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군사들이 있죠. 좋은 무기들이 있죠. 그렇게 하니까 26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해졌어요. 강대한 나라의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냐 하면 26장 15절 말씀의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강한 왕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강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강한 왕이 되니까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잘되고 또 강해지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그가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제사장이 막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왕에게 말립니다.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왕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리죠.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1장에서 살펴봤듯이요,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한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죠.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11절, 이사야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높은 척하고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의 심판 날이 되어질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굴복되고 낮아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높은 산, 솟아오르는 언덕,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다시스의 모든 배, 이 물질적 풍요를 가리키는 거죠. 다시스의 모든 배는 아름다운 조각물, 남유다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20절 말씀을 보면 모든 우상들이 다 회파되고 파괴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그들이 가치 있고 그들이 마음을 쏟고 했던 그 모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날에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그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다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가치한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겸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복된 길,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칼을 쳐서, 이 보습은 쟁기죠,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예요? 주님이 오실 그 평화의 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일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장 2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일이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주님의 초림부터 이 재림까지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없습니까? 그런데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온산을 의미하죠. 그런데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이 시온산은 큰 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의 약속을, 구원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이들이 깨닫게 되었을까요? 들려졌을까요? 반응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로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실체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만방에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여든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사야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그죠? 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6그룹에 우리 조병현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룹장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룹장을 섬기고 난 이후에 암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소천을 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참 힘든 호흡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찬양했어요. 가장 우리 집사님이 좋아하시던 찬양이었고 이 찬양을 제가 작년에 신방을 갔어도 이 찬양을 찬양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암이 찾아오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고, 그리고 소천하기 전에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안긴, 주님 품에 안긴 조병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조병희 집사님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셨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을 틀어주셔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틀어주실래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조병현 집사님? 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합니다. 예,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 이 고백을 하면서 소천을 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라면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은혜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나라를 향한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도 도울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무슨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은 심는 것도 우리들의 행위 아닙니까? 자진해서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행위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들의 행위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인의 심령마다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소원이 아버지 속한 시간 내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있으면 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육신의 아픈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손 닿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깨끗함이 입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회복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김광식 목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치유받고 해결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자들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인생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EM과 또 우리 많은 또 우리 그룹들 위해서, 또 우리 직분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내일 돌아오실 텐데 또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광식 목사님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또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치유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선교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오늘 이 새벽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